제가 하나님께 많이 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 제가 포항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또 왜 교파를 초월하여 많은 목회자들과 함께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4명의 렘넌트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저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에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사실들입니다. 근데 아직 이런 일들이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전도, 선교와 연결되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제가 가끔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업, 교회와 현장, 그리고 전도, 선교와 관계되게 해달라고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과 일, 전도와 선교와 관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이정표를 가지고 후대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정인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복음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죠. 물론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표를 보는 거죠. 이 사람에게 지금 복음이 필요하겠다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한 걸 보면 좀 다릅니다. 로마서 16장 보면 누구를 먼저 만납니까? 바울이 루디아들 먼저 만나죠. 그죠? 17장에는요. 회당을 통해서 야손을 만납니다. 오늘 본 18장에 보면 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바울이 만납니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민족복음화, 지역복음화를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또다시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있어야만 가능하겠는지, 그리고 이 전도 운동을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계속해서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깊이 생각하면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완전히 저에겐 답이 되더라고요. 왜 바울이 구금된 상태로 가이사 앞에까지 간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어려움을 바울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금된 상태로 갔던 겁니다. 바울은 그냥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동하고 또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이동하고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항상 혼자가 아닌 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가서는 반드시 해당 중심으로 사역을 하면서 말씀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할 제자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내가 떠나도 이 지역을 계속해서 말씀 운동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면 자기가 떠난 이후에도 서신서를 보냈습니다. 교회를 점검하고 든든히 복음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3집중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집중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3응답을 현장에서 누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3세팅으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축복을 받으며 237 5천 종족 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합니다. 예. 또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미리 준비하신 또 다른 선교지, 새로운 선교지로 이렇게 인도받게 됩니다. 예.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예. 그래서 문이 닫혀요. 예. 이 말은 하나님의 사역이 전 세계 땅끝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세계의 수도 로마로 복음이 먼저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문을 막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는 복음이 더 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릅니다.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무르죠. 그래서 바울은 항상 대도시 중심으로 사역했습니다. 작은 도시, 작은 마을의 영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생활의 방식이 큰 도시 중심으로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큰 지역, 큰 대도시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요하게 봤다는 겁니다. 이 로마 복음화가 곧 무슨 복음화입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바울이 주님께 받은 언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울의 소명을 잘 보면 전도 방법이 나와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바울은 분명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사역했던 겁니다. 회당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할례와 율법을 받지 못해서 개종하지 못한 이방인들도 사실상 거기에 있습니다. 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에서부터 로마까지 2년간 구금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여러 차례 자기가 죄가 없다고 변론하고 청문회를 통해서 무죄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만일 이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석방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죠? 왜 이 기회를 바울이 놓칩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이 하나님께 부르받으신 소명이라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은 바울의 사명입니다. 20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런 확실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23장 11절에는 로마에서 증언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27장 24절에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기회를 통해서 바울이 유대 군중과 사내들인 공회원과 로마 총독과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들 앞에서 변론하면서 실제는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던 거죠. 구금되는 걸.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브르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어디에서 만납니까? 고린도에서 만납니다. 이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가 부부는 로마에서 추방되어서 지금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만나졌던 겁니다. 예. 예. 바울은 복음 전해야 하는 당연한 이유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 왔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모든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추방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왕이. 그래서 그 바람에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온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이 지역에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세 가지 질문을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 지역에 지금 살고 있죠? 하나님, 제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만 잘 하셔도 여러분의 삶이 전도 선교와 관계되고 전도 선교의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구원을 위한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구원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삶의 모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들은 이들이 바울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가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다 여러분이 그 응답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포항에 사십니까? 혹시 일자리 때문에, 아니면 교양이니까, 아니면 우연히 살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오셨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하기에 앞서 여러분이 이 이유를 찾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결론 났다,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결론 날 수 있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제가 보기에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 진짜 온 이유가 다른 것 아닌 복음으로 결론 내리기 위해서 온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고린도로 와서 누굴 만납니까?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만 만난 게 아닙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요. 실라와 디모데만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를 만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해당장 그리스보와 고린도 사람들이 세례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바울을 돕겠다고 멀리서 따라온 실라와 디모데, 복음 때문에 전도자가 생활할 집을 내놓은 디도 유스도, 복음의 능력을 알고 개종한 유대 해당장 그리스보, 이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을 본 겁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의 입장에서 이 들었던 복음이 실제 선교 현장, 전도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바울을 통해 본 겁니다. 복음으로 결론 났다는 것은 실제 현장에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 겁니다. 결론이니까요.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 이걸 지금 이 부부가 바울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왜 여기에 사십니까? 이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사시는 겁니다. 왜 멀리서 뜬금없이 추방당해서 고린도에 왔을까요? 이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결론이 났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 같이 왔는데 바울이 다시 떠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빈자리를 메우면서 사역합니다. 자기 집을 에베소에서 내놓고, 그리고 해당의 아불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 이 석학인 아불로를 집으로 조용히 데려가서
무시하지 않고 이 아볼로가 모르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예.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 부활, 성령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예. 헌신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헌신했죠, 그죠? 하지만 단순히 헌신한 게 아닙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이들이 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에 대한 가치를 봤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목숨 내놓을 만큼 더 중요한 복음의 가치를 봤다면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 있는 복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예. 진짜 가치를 발견하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투자할 수 있죠. 아깝지 않죠. 예. 우리가 가치 있는 걸 얻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죠? 이것을 보고 어떻게 말하면 헌신이라고 말하는데 당연한 거죠. 때로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을 병에 걸리면 자식을 살려주면 자기 목숨도 내놓겠다고 얘기합니다. 예. 이 브리스가 부부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복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로마서 16장 25절이죠. 그죠? 근데 이 나의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예. 이 복음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옆에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왜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것을 옆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봤다는 겁니다. 예. 실제 복음이 어떤 걸 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 값진 게 복음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살면서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만큼 값진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내가 죽으면 다 끝이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 복음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복음을 본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봤기 때문입니다. 예.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헌신하는데 몸과 마음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게. 예. 그래서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이 바울을 사역을 동역하기 위해서 함께 떠납니다. 그죠? 어디로 떠납니까? 에베소로 떠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쉽게 말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 살 때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 황제가 죽고 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사역하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예. 실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로마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부가 그 축복을 가지고 다시 가게 됩니다. 추방 명령을 받았는데 예전에 내가 로마에 살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실제 내가 살고 있는 이 로마가
어떤 곳이라는 걸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영적 눈이 열려서 이제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에베소의 전도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예. 이 에베소의 전도 사역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로마에서도 보아야 하리다. 로마에서도 이런 세계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이 말은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를 살린 것처럼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걸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전달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보여졌겠죠. 전달되었겠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브루스길라 부부가 추방되기 전과 추방되기 후에 로마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사명이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사는 이유가 진짜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되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이유를 찾는 게 전도 선교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직업을 가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든 아니면 가정의 의식주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목표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굴라가 기술이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는 부유하든 가난하든 아들에게 직업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킵니다. 그런 관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유대인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직업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을 도맡아서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자신들의 뭔가 도움을 줘야만 유랑민이기 때문에 버티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돈을 버는 이상의 직업의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가지고 최고가 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왜? 그 직업이 자기의 정체성의 일부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면 그냥 그 직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이들이 다른 나라의 유랑민으로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 최고가 되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왜? 기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뭔가 자기의 영향력을 펼쳐야만 여기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점령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르죠. 그냥 개인의 성공 이 정도가 아니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벨상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이 네로라는 트렌드마크 기업 대표로 하는 기업은 다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나라 없는 서러움을 겪었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이 성공해야만 그래도 비빌 언덕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의식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가 가죽 청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브루스길라 아내는 이 로마 시민이자 귀족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내는 돈과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업을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가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에 와서 여기에서 회당에서 실제 바울을 만났던 거죠. 이런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뭔가 우리도 여기서 뭘 하자고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만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기의 직업이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권면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이 뭐 했다는 겁니까? 복음 전했다는 거죠. 근데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4절에 분명히 바울이 말씀 전했는데 꼭 안 한 것처럼 오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예.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바울이 전적으로 말씀을 더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의 의미입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왜 전적으로 더 전했겠습니까? 예, 실라가 빌립보 교회에서 뭘 가지고 왔겠습니까? 헌금을 가지고 왔어요. 예, 헌금을 가지고 왔으니까 바울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중에 일을 했겠죠. 예, 업이 같음으로 일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절에 그죠? 예. 근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헌금을 가져오니까 바울이 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한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전심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또 누가 받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본 겁니다.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내가 일을 하고 있는 진짜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누굴 도우면 되겠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생명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바울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 실라와 디모데가 헌금을 가져가서 바울한테 그 부분을 충족시키니까 바울이 전적으로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뿐만 아닙니다. 예. 해당장 그리스보가 주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8절에서 11절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해당장 그리스보, 우리로 말하면 랍비를 얘기하는 거죠. 랍비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개종해 버렸어요. 예. 그럼 이 다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울의 신변을 위협했거나 협박했을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되면 바울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예. 이렇게 떠난 것처럼 또 고린도를 떠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밤에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걸 누가 봤다는 겁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운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왜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말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한테 바울의 사역, 이방인 교회 이 많은 헌신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받기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겠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업을 하면서 내가 사는 진짜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전도자를 보호하고 도우고 교회 세우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업을 주셨구나. 이걸 안 겁니다. 단순한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 내 업이 하나님 나라와 직접 관계되어 있는 업이구나. 예, 보통 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할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내 의식주 먹고 사는 건 불신자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건 불신자도 하는 수준입니다. 그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역의 중요성을 알았어요. 예. 바울의 소명까지도 이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소명이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 아닙니까? 예.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게 바울의 소명이라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거라면,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게 세계복음화의 큰 축복이라는 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알았던 거죠. 예. 당연히 도울 수밖에 없겠죠. 예. 세 번째가,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잘 살고 있는데, 장사도 잘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벌고 있는데, 가정도 평화롭고 다 좋은데 갑자기 떠나야 하는 일이 생겨요. 이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기에 중요한 만남을 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전도 선교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태어나는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사람과 장소, 일,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떠나는 일들이 결국은 복음에 대해서 결론 내리고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가 하는 업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엄청난 축복의 시간표였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12절부터 17절 보면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 유대교가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이 기독교를 로마 법정에 정식으로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이게 재판되고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 바울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면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데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쉽게 말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게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유대인 너희들 말을 들어주는데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했다는 겁니까? 갈리오가요. 갈리오가 로마를 대표하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총독입니다. 총독의 이런 재판 판례를 남기니까 바울이 앞으로 로마까지 가는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그냥 한 사건이고 법정에 대한 일이긴 하지만 실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걸 보면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섞어내야 되는지, 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이 응답이, 이 가룟은 그냥 로마 시민이고 총독이고 불신자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응답을 받으면 세계복음화 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후대를 키우는 건 어떤 일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망대입니다. 그리고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정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예. 삶에서 내가 하는 일의 이유를 찾아내는 게 선교입니다. 예. 내 삶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예.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서 16장의 일꾼의 대열에 끼고 사실은 예, 전도자가 많이 강조하죠. 예, 이런 주석 저런 주석을 많이 참고했다 그러죠. 제가 보니까 그럴만해요. 예,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진짜 복음의 가치, 생명보다 귀한 복음의 가치, 내가 저 전도자를 돕는 게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래서 후대를 키우구나.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땅에 사는 이유, 이 지역에 사는 이유가 하는 일의 이유가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아마 실제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저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발견하면 세계복음화 중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전도 선교에 유익하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오력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